여러분도 핸드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밴드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정은이 핵공격을 감행할 당시에 대피 요령. 핵은 빛을 보면 눈을 실명하니까 빛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지하실로 들어가십시오. 한 20분이 지난 다음에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사십시오. 여자분 같은데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한 주간 보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야,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핵공격을 당할까? 전쟁이 일어날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또 묵묵히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나고 있을 때 제가 너무 답답해서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글들을 자꾸 유포시키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댓글을 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여학생 아이들이 말 듣지 않는 아이를 한 곳에 끌고 가지고 쇠몽댕이로 때리고 온갖 폭행을 하고, 그도 모자라서 피가 낭자된 아이의 사진을 자기네 SNS 계정에 올려서 이거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어? 애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소년법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배되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 한 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은 맞다. 그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폭력등이 된 것이 맞지만 왜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미 가정이 붕괴됐고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공감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 아이를 괴롭히면 얘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이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상태, 공감 기능이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질병과 같은 상황이, 오늘 저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진단을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 이때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라는 힘 있는 사람과 또 푸틴, 아베, 시진핑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저거 죽여버릴까 말까, 저거 끝내버릴까 어쩔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힘없는 두 아이가 떨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문재인,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 있는 겁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대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를 성경에다 하지만 이미 복음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됐어요.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경쟁하고 자기가 군림하고 폭력으로 쓰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단순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 성경에서 아는 것을 목사가 성경 풀이를 하고 설교한다고 들으시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잘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화평케 하는 자,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는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는 저 몰지각하고 힘없는 소수의 사람들, 이런 뜻이 그리스도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의 왕은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가 왕이었고 정권 가진 자가, 군사력을 가진 자가 왕이지, 어떻게 저 힘없고 연약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왕이냐? 저는 바보 같은 놈들, 뭐 예수를 왕이라고 섬겨? 그래서 그들을 비아냥거리로 했던 말이 그리스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뭐로 왔냐? 아, 그게 진리였구나,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가치였구나,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이라는 말과 초기에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였던 호칭이 있었습니다.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호칭이 뭐냐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쟁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성질이나 특성, 행동, 직업들을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얕잡아서 표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이 말은 아주 예수 믿는 저 하찮은 것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붙어있는 호칭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쟁이 아들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 예수쟁이 아들, 그 이야기가 저 어른들이 왜 나보고 예수쟁이 아들이라고 말하지?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고 목사가 되고 나보니까, 야, 예수쟁이의 아들, 야,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은 예수쟁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쟁이였거든요. 고향이 시골 촌이다 보니까 작은 마을에 웬 신혼부부가 이사와서 아이를 낳고 자라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그 마을에 가서 처음 붙은 호칭이 예수쟁이였고요. 예수쟁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주로 공동으로 하게 되잖아요. 공동을 하던 중에 주일날이 되면 함께 와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참석을 안 하고 이게 어디 가나 봤더니 저 한 3km, 4km쯤 떨어지는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날 모여서 뭘 좀 하자 그래도 안 오고, 자기들이 까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들에게 붙인 말이 저 예수쟁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웠겠죠. 왜? 너 왜 우리랑 같이 안 해? 우리 마을에 왔으면 우리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마을 뒤에 큰 조그만 언덕에 산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쯤은 산신제를 지내야 됐어요. 근데 산신제 지난다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음식 만들고 뭐 목욕 재배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 오라면 가나요, 안 가나요? 아무것도 그랬다. 뭐야 이것들? 우리가 그래도 저 산신령한테 잘 빌어야 농사도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쟁이였어. 끊임없이 이런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킨 예수쟁이 아들이 여기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이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왜 저자냐고 말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에 그걸 잊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따돌림 속에서도 예수 믿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이 힘겨워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오면 저희 집에 조금씩 오기 시작을 해요. 뭐 마을에 갑자기 뭐 그 봄 되면 예전에 이렇게 막 미친 사람들 생겨. 아니면 몸이 아픈데 뭐 해결 방법이 없으면 저 집 가봐, 저 예수님 집 가봐. 그러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려고 저희 어머니 그냥 힘들다는 사람은 저희 집에 데려다 놓고 한 3, 4일 밥해서 먹이고, 그리고 나면 이상하게 병이 낫는 거 있지. 병도 나아지고 치료도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결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해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돼서 저희 그때 어렸을 때 예수쟁이라고 야단치던 할아버지의 손자들이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다 되신 거였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뭔가 내가 믿는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단어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단어가 연결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쟁이로 사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되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복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천국이 저길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배불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의 물음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쟁입니까? 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마땅히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닮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굴 닮아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분은 상이시거든요. 그분은 모든 자들을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화평케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번역은 중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십몇 년 전에 미국이 북한에 폭격을 하려고 전쟁을 다 계획했다고 그러죠. 전쟁 직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사람이 한 분 계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이분이 와서 김일성을 만나고 그때 서로 이제 화해하면서 전쟁을 막았는데, 그래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피스메이커 이렇게 중재자 이런 뜻으로.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화평케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중재자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와서 어떤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 그것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이고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님 그런 말 마시고 나를 한 대 쳐요? 나는 박살을 내죠. 내 말을 거역해요? 죽여야 되죠. 이게 어쩌면 세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내 말 듣지 않으면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세계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 보면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 참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뭘 주라고요? 겉옷을 주라고 말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고. 그런데 예수님 이건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화평케 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극적인 의미에서 싸우는 사람 말리고 이게 적당히 얼버무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얘기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구됨이 무슨 것이냐면 대적자를 바라보면서 이 대적자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교육, 오늘 시대와는 다릅니다.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경쟁 가운데 가장 뭐냐? 내 경쟁자는 누구냐? 적이거든. 내 경쟁자는 이겨야 돼. 이게 교육 현장에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본 실질적인 문제니까 아이들이 왜 저렇게 됐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세상에 교육이 그렇게 가르쳤고 정치가 그렇게 가르쳤고 어쩌면 교회마저도 그와 같은 것에 동조하고 침묵했던 책임이 오늘 우리의 아이들이 저렇게 변절되고 저렇게 파악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고, 세계의 모든 곳곳에 갈등과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오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자기의 것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인데, 십자가를 제일 많이 말하고 십자가를 제일 자랑한다는 우리는 정작 나를 십자가를 치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쟁이지만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쟁이의 삶을 살게 없어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속에 오늘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런 상태가 신령이 가난한 자이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뭔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에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를 더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사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요, 떡을 축사해서 사람들에게 먹여주고요,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렵도다.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말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힘겨워합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영광이요 기쁨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만은 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변질되었냐면,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건축을 선언한다. 그러면 각오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면 교회들이 40%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뭘 시작하죠? 내 이제 주머니 풀어야 되고 헌금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떠나간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이 헌신하고 하는 것은 떠나갈 때는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작은 교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쟤 어디 가느냐? 다 저런 데로 갑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 저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면 그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 여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다고요. 이 사람들이 뭐 피해서 온 사람들이죠? 십자가 피해서 왔는데 그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오늘 아이러니하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정말 복음을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보면 이 십자가가 정말 십자가가 맞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교회를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 자기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아니면 나의 바램과 다를 때, 나는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아니면 지도자나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기 중심 속에 자기를 세워놓고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기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신분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맞다면 화평한 자로 살아라.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너에게 요구하는 이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비라고 하는 말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닮은 자이잖아요. 아빠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자기를 하나도 안 닮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로, 그러면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라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면 예수적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체험한 사람이어서 지난 날들의 나의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의 삶을 선언한 사람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까지는 뭘 중심으로 살았냐?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탐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것이 인생의 참 가치가 아니라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의 가치를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과 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이제까지 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비난받기도 하지만 기꺼이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지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새로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것이고, 예수를 본받는 삶은 모습이냐? 바로 나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민족을 위한 그런 삶인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십자가가 변질되어서 나만을 위한 십자가. 교회들도 점점 내 교회만을 생각하게 되고요. 자기끼리끼만 되고,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단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죠. 어느 교단만. 그래서 십자가는 없고 사람의 것만 자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발걸음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미소를 품게 하셔서 내 자랑과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시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 그것을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갈등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예요.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우리나라 처지를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구조가 아니라 우리 오랜 역사 동안 일어났던 우리 정치 역사와 연결이 같이 돼요.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언제나 우리는 약소 민족이었어요. 언제나 그래서 전쟁을 당해야 되고 수탈을 당하고 5,000년 역사 동안 우리가 한 것은 맨날 당했어요. 우리가 점령해서 다른 나라를 속국상과로 그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속에도 야망이 왜 없었겠어요? 힘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강대국의 패권 속에서 북해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문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끼리 여기에서도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갈등하고 있냐?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가 아니라 적으로 볼 거냐 동포로 볼 거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적입니까? 동포입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핵은 핵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 기류의 사람들 속에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동포다 그러면 사람들은 편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동포라 그러면 뭐요? 빨리 이기고 적이라 그러면 아주 애국적.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건 제가 어느 정권을 지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우리는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 모습, 어떤 교회 지도자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암송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신앙의 가장 완성은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고백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돼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만 우리는 가능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설교도 목구져 외치는 것 같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화평이 없는 이유는 뭐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적이고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자기 충만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속에 교만해진 마음이고 타인을 배려할 수 없는 공감 능력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의 상실. 누가 아파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 한 번 내밀 만한 여유도 없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더 모아야 되니까. 우리 탐심의 일들이 우리 이웃과의 이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인데,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되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럼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사셨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가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그래요, 우리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려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을 본 자처럼, 하나님을 본 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호람데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늘 고민이 뭐냐? 내가 이 설교를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게 맞나?
우리 교인들이 설교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없다면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사실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소한 이 공간에 모인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려고 하면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십자가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행동하기 앞서 한 번 좀 물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결정하기 전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묻다 보면 여러분에게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요, 예수쟁이라고 불림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이 너무 길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셔요. 한번 더 해봅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한번 계속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물어야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장 묻지 않으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고 대성물이 되었던 것이 예수의 삶이라면,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맛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화평케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중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찾고 주님이 찾는 사람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예수쟁이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질문 가운데 나는 예수쟁이인가? 흉내내는 자인가? 구경꾼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